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을 그릇을 키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복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아버지의 이렇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왼손을 내밀어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누가 가게? 큰아들에게 가게 앉혔거든요. 오늘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 이렇게 복을 하면 축복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앉아 왼손에는 에브라임 앉게 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그때 눈이 어두웠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어긋겨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겠죠. 요셉이 아버지 힘들 텐데 왜 그렇게 하셔요? 하면서 손을 바로 하려 했지만 나도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지. 그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것만 받아요. 기본적인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근데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는 것만 할까요? 때는 어떻게 필요한 것도 있죠. 그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거 그것만 받지. 그런 것만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더 많은 거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더 많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은은에게 줬주지.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놀고 있네? 하고 안 줘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축복하는 것 끝나면은 거기 멈출 텐데 이 49장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49장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네, 이렇게 되어졌네, 이렇게 되어지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이 49장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을 잘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은요, 후일에 당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야곱의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했지만은 앞에 말씀대로 뭐로 있다고요? 저주도 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그 내용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르우벤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르우벤 지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탁월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왕도 없어요. 또 12사사가 있는데요. 12사사 가운데 르우벤 지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도요. 선지자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 사람이 없어요. 대신 사고 치는 사람을 보면 꼭 누가 나올까요? 르우벤 지파 사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오늘 이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르우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야. 이 분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원래 르우벤은 어떻다고요? 잘 나갈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물에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야곱, 르우벤, 너는 참 능력이 많고 뭐 가진 거 참 많지만 어떻다고? 탁월하지 못하다. 왜?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기.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대로 펴지는 거예요. 또 시므온과 레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시므온 지파도 어떻게 기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레이 지파는요, 기업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오늘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오늘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했습니다. 시몬, 레이 어떻게 됐다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을 떠나고 나중에 흩어 사라져버려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서 없어져 버려요. 레이는 다른 지파는 다 지파들로 지파들로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는데요. 레이 지파는 그 넓은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48개의 성읍만 제곱만, 그러니까 성읍만 제곱만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제사장 사역이나 또 많은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이 말씀대로 배웠어요. 또 유다 지파에서는요. 왜 왕이 나고 왜 메시아가 나왔을까요? 예? 왜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라는 것은 왕이 잡는 그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어떻다고? 영원할 것이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것은 평강의 왕을 말합니다. 그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왜 유다 지파에서 올까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 성경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파까지 모든 유명한 사람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유명한 사람 가운데 누구만 빠지냐면은 단 지파만 빠집니다. 아예 단 지파는 그 지파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 성도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어느 지파가 없냐면 단 지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갓지파는 자기보다 10배나 많고 100배나 많은 사람하고 전쟁하는데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적의 추격을 받아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서 역전해서 어떻게 그들을 추격한다. 이게 왜? 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자, 성경에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이라는 동네가 있죠. 팔레스틴에 가보면은요, 들판 좋고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샤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샤론입니다. 이곳을 차지한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 잘 되는 땅.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은 아셀 지파가 차지합니다. 왜 아셀 지파가 샤론을 차지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셨어요. 공생의 3년을 지나는 동안은요,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언제냐? 명절 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지 대부분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냐면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대부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했을까요?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납달리는 너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려다 했습니다. 납달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는 그 예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셉은 두 지파로 번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요? 야곱이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49장을 보면 성경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이해가 돼요. 아, 루벤 지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시몬과 레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려면 어디로?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해하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왜 루벤 지파가 탁월한데, 뛰어난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없어. 이것 때문이다. 그래요. 창세기 49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은 후일에 당할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빼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12 지파인데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면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를 뽑아주셨을까요? 왜 12명일까요? 10명 세워도 되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는 야곱이 말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자, 왜 12제자를 뽑았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12명을 인하여 복음을 받는 사람이 12지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오늘 그 12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루벤은 장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음란한 삶, 성적 욕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요. 내일부터 이것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 루벤은 음란한 삶, 성적 욕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시몬과 레이는요,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어디서요? 세겜성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다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삶, 성적 욕구,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랬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로 어둠의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만 했던 우리들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고 욱하고 올라와서 다른 사람 어찌 되었든 내 분만 풀면 되잖아요. 그래,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 자기는 뒤끝 깨끗해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던진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찔림 당하고 그 사람은 나는 뒤끝 없지만 내가 그 헐부린 혈기와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안 그런가요? 맞죠.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음란한 삶과 혈기와 분노를 인하여 원수 맺고 죽이고 싸우는 죄악들 인하여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루벤, 시몬, 앞에서 말씀드려 잘 되는 사람 없고 흩어지고 그죠?
잘 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난다? 왕이 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어떻다고요?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꿈은 원래 누구에게 줬어? 요셉에게 주었지만 어떻게 돼? 근데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가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날 것이고 10절을 보면은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오는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실로가 온다고 했는데 실로는 평강을 주는 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까? 그것은 죄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뭘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안식입니다. 49장 11절을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귀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뭐 하는 동물일까요? 집에서 그냥 키우는 애완동물일까요? 나귀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그 나귀 짐을 지는 동물인데요. 그런데 그 나귀가요, 어디에?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일이 끝나고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셔.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기쁨과 희락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했습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은 뭐냐면 삶을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군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군복 입고 있죠. 그렇죠. 옷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한다고? 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기쁨에 푹 잠기고 희락에 잠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송,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는.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다 죽겠다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그 힘든 길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그 소망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상도 주시고 또 소망도 가나안 땅 그 소망도 계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뭘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냐?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했습니다. 이가 희고 눈이 붉다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 짓는 이유는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혼과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주가 끊어지고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건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 받았으면 다 끝났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 주셔놓고 됐다 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가 가만히 있는 것. 이제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그것이 이제 스불론의 이야기인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받은 은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는요, 큰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을까요? 큰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중해 옆에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그 안쪽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그죠? 바다라고도 해요. 왜?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을, 그 물질을 타고 쭉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조그만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하고 사해는 같은 물줄기에 따지고 보면요. 근데 갈릴리에는요, 물고기가 살아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물줄기 따라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갈릴리는요, 위에서 받은 물을 어떻게 해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나 사해는요, 그 지도를 보면은 받은 것은 있지만은 흘러내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의 바다예요. 오늘 우리도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바닷가에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교회 봉사의 사명입니다. 이사가를 보면은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터진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손길을 다했습니다. 양의 우리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장한 나귀처럼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만나 복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신앙이 클까요, 안 클까요? 참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때 교회가 개척교회니까요. 조금 가니까, 너 열심히 있는 것 같다? 야, 주일에 어떻게 보조교사 할래? 보조교사요? 응.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있기만 해. 자리만 채우면 돼. 했어요.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갔어요. 갔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고 담임이, 나 직장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데. 네가 맡아. 근데 제가 고1 때였던 거예요. 고1이요. 맡은 반이 몇 학년이냐면 6학년이었어요. 6학년. 고1이 6학년 맡았는데, 6학년이 저한테 뭐라 부를까요? 형이라고 부르고. 아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럼 걔네들이 올라오니까 중고등부 되잖아요. 중고등부 걔네들 올라오니까 어때요? 저는 고2가 되는 거예요. 뭐라 불렀을까요?
그럼 그때는 형이라고 그러죠. 아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건데. 하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보십시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 낙이가 뭐 하는다고요? 이 짐을 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길 원한다면요. 충성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충성 안 하면 그 믿음 안 자라요. 충성하는 자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군인도 어떻게 해요? 입대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갖고 싶은데 갈까요?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도 군인,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집니까? 저는 통신 주특기를 받았는데요. 노선을 여서 받아, 대전엔 통신학교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차 타고 갔는데 분명히 3공으로 주특기를 받았는데 통신학교 가려면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대전을 지나가네요? 어디 갈까 했더니 수원에서 내려주는데 한방 새벽에 내려가지고 뭐진지 몰라요. 근데 수원 비행장 옆으로 가는데 내가 여기 가나?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중에는 30 주특기가 유도탄 주특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그 위에서 시켰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될까요? 충성해야죠. 맡겨진 일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인정받고 거기에서 높임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없다는 분이 많아요. 교회가 말이야.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럴까요? 할 일 없으니까 재미없죠. 할 일 없으니까 재미없고요. 재미없으니까 교회 가기가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엇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복입니다. 단과 갓은 붙어 있는데요. 아까 단은 어떻다고? 이름은 사라져버렸다. 똑같이 배교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갓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회복되실까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도 했습니다. 도리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도리어. 지금은 추격을 받고 있지만은 뒤에는 어떻게 해요? 역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빠지고 성적 유혹과 돈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여서 쓰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어땠어요? 3번 예수님 부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 다시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는데 어떻다? 하나님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서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타락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그렇습니다.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어떻게 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기쁨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는데 가난한 형제들끼리 모이면은요. 모이기도 쉽지 않고요. 어디 놀러 가자는 소리도 못해요. 왜? 돈 부담되니까. 부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해도요. 선뜻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요.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 한 형제가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자. 얼마나 좋아요. 아셀 지파 그런 인파예요.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는 뭐예요? 내가 낼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 기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 사명 감당할 때.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하면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소리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전에서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은요. 지금까지 오면서 저 형제들 보면은 다 은행 빚쟁이들인데 저만 빚쟁이 아니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 아니, 부족하진 않죠.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은혜의 복이 있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란다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하셨다고요? 갈릴리. 갈릴리가 어느 땅이요? 누구 집합 땅? 납달리 집합 땅이요. 납달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80%가 납달리 지역에서 전해졌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80%가 이 납달리 갈릴리에서 행해졌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을 모으고 기적하는 이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을 모아서 보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복, 은혜의 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했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내 지경은 여기인데, 그죠? 담을 넘었다는 건 뭘까요? 그 지경을 넘어섰다는 거죠. 사명과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지금은 구례 지역에 있지만 앞으로 혹시 알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십십백이라는데 10개의 교회 어디냐면요.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읍내 교회 하나만 있는데 우리 고신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읍에 하나 더 세우고 7개 면에 하나 더 세워지고 8개. 그러면은 또 앞으로 그냥 제 기도 제목이 그냥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주고 안 기뻐하시면 말고 내가 그렇게 꿈꾸겠다는 누가 뭐라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넓혀질 줄 믿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50명만 되면은 50명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격자 불러 모아서 부격자 모셔서 30명 전도해서 30명 나눠주는 꿈. 다른 사람 못하는 꿈, 이런 꿈이라도 꾸면 어떻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명이 넓어지는 복이 있어요. 5번째로는 인격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베냐민 비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했습니다. 베냐민은요, 꼭 누구 닮았냐면은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누구요? 야곱을 닮았습니다. 야곱의 생애 전반부는 남의 것을 빼앗고 옮기고 그런 사기꾼과 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그의 생애 후반부는요, 모든 복을 나누고 끼치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을 흘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성숙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베냐민이 죽어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상이 있어요. 그죠? 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그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또 한 가지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진 찍으면은 누가 내 옆에 있을까요? 나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대통령 좀 요즘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사진 찍는다면 가장 가까운 것은 누가 있을까요? 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럼 하나님 나라에가 사진 찍으면은 누가 가까운 사람, 누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을까요? 예? 누가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49장을 보면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고, 기쁨과 희락이 있고, 건강이 있고요. 또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은혜의 복, 또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 인격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되어지냐? 분량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른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 맨날 이거 간장 종지 같은 거 가지고 이것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실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더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그릇도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그릇을 키워야 되죠.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교회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일부터 있어질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내용이고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루벤 집밥부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양 믿을 거면은 더 잘 믿고 이 양에 믿을 바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들, 나도 주위 사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